시작한 이 4월달 부활주일 설교 4번을 부활에 대해서 부활 얘기는 뭐 1년 내내 해도 할 얘기가 많지만 4번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있는 오늘 3번째입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전 세계 좋은 곳이란 좋은 곳은 다 세미나 때문에 말씀 전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꼭 관광도 하게 되는데 영국의 박물관을 갔을 때 거기에 에집트의 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미라들이 참 유명하잖아요. 인상적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죽은 사람을 썩지 않게 보존한 것인데 인간들이 죽은 후에라도 다시 소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활을 동경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스콧데일 공항 근처에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조금 전 사망한 시신이 수술대에 올라옵니다. 그럼 냉동인간 의료진이 얼음을 부어서 시체 온도를 영하로 낮추죠. 동시에 피가 굳지 않도록 하는 특수 약물을 그 몸에 주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혈액을 빼내고 동시에 16가지 장기 보존액을 주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결 보존액을 주입하고 서서히 냉동시켜 영하 196도 액화질소 탱크에 보존합니다. 1982년에 설립된 이 재단은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등지에서 온 냉동인간 150여 명이 새로운 생명 얻을 미래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데 이 재단은 의학적으로 이미 숨진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시체라고 안 하고 사망이라고 말 안 하고 환자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언젠가 반드시 준비되면 살리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알코올 생명재단의 냉동인간은 그 죽음을 넘어서 보려는 21세기 인류의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뭘 찾아 헤맸었지요? 불로초를 찾아 헤매서 매우 유명합니다. 오늘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 모친님들 두 분과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오래오래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아 있더니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랑할 때까지 살고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을 좀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이고 그러면 여기에 있을 필요 없고 빨리 가는 게 좋겠네 하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정말 천국을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당신들 살리라고 당신들 때문에 생고생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어머니들이 이해가 되게 빨라서 정말 보람이 있어요. 젊은이들 못지않게 훌륭해요. 이 모든 얘기들이 뭐예요? 다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열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만 하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이거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지 이러는 거지 실상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진심은 안 죽고 싶고 오래 잘 살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살아야 되겠죠. 이러한 인간의 소원과 아랑곳 없이 죽음이라는 놈은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해가지고 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 막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막 단체로 막 집어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외적으로 날마다 여기저기 참사 소식이 뭘 얘기합니까? 내일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일 앞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종 신종병균, 질병, 또 요즘 약도 없는 처방도 아직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병들도 많이 막 발생하고요. 지진, 핵 위협, 지구온난화 등등등등. 우리나라는 지금 미세먼지로 우와 그냥 저희 아파트에는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세차 딱 하고 나면은 그냥 그 다음날 막 요즘 그랬어요. 그냥 차 위에가 시커먼 그냥 차라리 그 미세먼지 색깔로 바꿔버릴까 차를. 하여튼 뭐 그런 이런 막 그런 미세먼지 때문에 그게 막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놈은 그 어린아이도 상관없어. 어른도 상관없어. 시도 때도 없이 여러 가지 무자비한 방법으로도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은 허무와 좌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에게 어떤 절실한 소망 같은 게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세상에 그런 일이,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일이지만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 죽는데 살면 살아난다 해도 믿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돌아가시는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지난 4월 첫 주부터 했던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이렇게 그 어떤 부활에 대한 진리와 교리를 집대성을 해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오늘 저는 네 번째 걸쳐서 하는데 오늘 세 번째죠. 오늘의 메시지 핵심 뭐냐? 부활하게 될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많이 부활했을 때 미래에 완성된 우리 구원의 모습, 완성된 몸의 문제, 몸뚱아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미래 우리의 생활의 모습도 이렇게 살짝 엿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궁금증과 의문점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부활이 안 믿어진 사람들도 많고요. 또 예수 부활은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활은 거기에 연결을 못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부활하지? 부활하면 어떤 생활을 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앞으로 우리 생활이 어떨까 하는 걸 좀 더 성경만 봐가지고 잘 모르면 참고하라고 내가 나눠준 책이 뭐죠? 내가 가본 천국. 예, 40일 동안 천국 다니면서 한 분은 쓰고 한 분은 다녀와 쓰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저 형제한테, 형님사한테 엄마 주라고 했는데 받아보셨어요? 예, 꼭 읽어보세요. 우리 박경룡 집사 아침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는데, 야, 그 출장 다니고 요즘 전국에 감사하러 다니는데, 그 저녁에는 조용할 때 그 책 보지 거의 다 봤습니다. 전 막 다른 사람이 추천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성경에서 다 말하지 못한 리얼한 것들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 좀 제발 보세요. 안 되면 영화라도 가서 보시라고. 영화라도. 저 신과 함께라는 영화라도 보면 성경하고 틀려도 죽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을 치면서도 그 진실을 좀 담거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이 내세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교본이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임사체험의 얘기들도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책도 읽읍시다. 자, 35절 같이 읽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런 의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두 번째 질문. 우리 몸은 어떤 몸이 될까? 이런 그 몸의 형태는 어쩔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믿으니까 궁금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제목으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초대교인들처럼 신나게 삽시다. 환경이 어렵고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런 것에 연연하는 것은 정윤선 형제 구원받기 전의 생활로 끝났다는 것이죠.
끝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생각이 잘못돼. 그 생각에 의해서 내 인생이 저주와 절망으로 가고 있었는데 생각 하나를 바꾸고 잘못된 것들을 비웠더니 미래가 그냥 활짝 열려가더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질문은 뭐예요?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건 참 부활은 이해하기 힘든 신비지요.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죽은 자 다시 있다. 얼마나 신비로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35절로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남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린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여러분,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고 우주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법칙대로 돌아간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걸 설명했죠. 이거는 그냥 놓으면은 만유인의 법칙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영계에도 영적의 법칙이 있는데 부활은 하나님이 영계에서 일어날 모든 영적인 법칙을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몸의 부활의 신비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뭐라고 받아서 기록했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밭에다가 조그마한 씨앗을 심는데 씨앗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없어지고 죽은 듯한데 나중에 거기서 나무가 자라나고 과일이 맺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과일도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씨도 종류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죽을 때는 무덤에 다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부활 때는 전혀 그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씨앗 심어갖고 호박도 씨앗은 이만한데 호박 이따만 커지고 또 작은 호박, 큰 호박, 단호박, 파란 호박, 초록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심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듯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한 우리 모습은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각종 별들의 크기와 반짝인 빛의 광도가 다 다르듯이 우리 부활 후에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이 다양하듯이 이 세상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듯이 부활 후에도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각자의 모습. 그런데 그때 가면은 우리 정명란 자매 내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이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권사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려. 좋아하는 모습 그대로 다 돼. 오케이? 그래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다 알아보게 된다는 거. 저는 이것만 기억할 때, 오늘, 그 얘기는 말해야 되겠네. 아무튼, 부활의 몸은 나중에 죽을 때는 그 몸뚱아리로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부활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 본질은 그대로 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소생과 부활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희귀한 세균성 수막염으로 생존율 10%의 내사 상태에서 7일 만에 죽음을 체험하고 살아온 하버드 대학 신경외과 의사가 사후세계를 증명한 책, 그가 쓴 책이 뭐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천국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이분의 그 증언이요. 방송국에 나와서 유튜브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지고 있고요. 이분이 제 2편의 2권째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례들을 역사적으로 다 모집을 해가지고 내세는 반드시 있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증명을 하죠.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알렉산더 박사는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의사와 교수로 근무했고 과학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의학 컨퍼런스 200개 이상의 연구 발표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이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다. 알렉산더 박사도 보통 지성인들처럼 물질적인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살았고 스스로도 내세나 영혼이나 이런 영계나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의론자였어요. 근데 임사체험, 죽음을 7일간 체험하기 전에는 죽음과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사체험자들 그들의 인생관과 삶의 목표가 확실하게 바뀌는데 알렉산더 박사도 이걸 체험한 뒤로 완전히 생활이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자, 더구나 그의 뇌과학 권위자로 인사체험이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다. 죽기는 죽었어도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뇌 속에서 뭐 이런 것을 환상을 보는 거 아니냐. 뇌의 작용으로 보는데 아니요. 그 생존율 10%도 안 된다는 뇌사 상태에 빠진 거 모든 뇌과학 전문 의사들이 와서 완전히 뇌가 죽어버렸다는 거. 뇌가 아무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몸을 떠나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기가 막힌 뇌세를 다 보고 도저히 뇌사가 식물인간 우리 명란자매 얘기도 하면 야채인간이 될 뻔한 그분이 완전히 새로 회복돼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그분이 그 모든 걸 기억해내서 다 써가지고 그때부터는 뇌세 영생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결론이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고 말해서 7일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소생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는 임사체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만 해도 죽었다가 진짜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난 것이 몇 명이나 800만 명이나 된대. 책도 많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가지고 나흘 돼서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데 그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나왔던 사람 누구죠 이름이? 그렇죠, 나사로.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그가 다시 죽었을까요? 그대로 영원히 그대로 하늘로 가서 영원히 지금 육체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다시 죽었어요. 이런 거를 소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런데 제가 늘 추천하는 거 제가 또 책을 몇 권 또 만들어 놨으니까 갖다가 전도용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전도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세네카 소디가 쓴 내가 가본 천국인데 이걸로 여러분 잘 좀 전도에 활용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두려움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생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다시 죽을 이유가 없이 영원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살아있는데 어떤 판사가 감전으로 사망했어. 근데 그 지방에서는 시신을 공동묘지 안치소에 24시간 두었다가 묻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죽었던 판사가 아직은 아마 연계해서 그랬나 보지. 너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다시 돌아가라 했나 보지.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갖고 자기 집에부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 부인들이고 자녀들이고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너무 놀래가 전부 기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기절을.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KBS에서 어떤 드라마 하나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만난 기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우리 신과 함께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하고 어떻게 다른가, 성경에 어떤 걸 뒷받침해 줄 자료가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거죠. 우리가 만난 그 기적이라는 걸 이렇게 잠깐 보면요. 어떤지 아세요?
생년월일이 똑같고 이름도 똑같은 사람이 둘이가 동시에 죽어요. 근데 한쪽 집은 너무 빨리 그냥 화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쪽에서 이 화장한 이 사람 영혼이 그 은행 지점장 유능한 사람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겉은 그 사람인데 속은 완전 중국집 주방장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전개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세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염을 하고 있어요. 이제 화장을 하려고. 근데 염하던 그 장사 지내는 그 양반이 발이 꿈틀거리고 몸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돌아와서 움직이니까 그 사람이 기절을 해버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소생한 거면 또 기절할 지경인데,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놀랬겠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부활시킨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란 말은 뭐 영생이니 그 말이에요. 다시 따라,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지금 살아서 믿고 있죠? 영원히 하세요.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했을 때 예수 제자들이 놀라서 기절하고 자빠진 게 아니라, 너무 놀라고 이제 확신이 오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다 요한 외에 다 순교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 치료자라는 거, 너희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제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해라. 아멘요. 이게 우리가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부활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독교는 목숨을 걸고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 다시 살아났다. 아멘이요. 맞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살리라 그 말도 믿읍시다. 기독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만 막 그런 말을 하면은 잡아간다 해도 할 수 없이 이건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맞죠? 팩트죠. 응?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 살만 다시 살아내 40일 동안 지상의 제자들과 만나서 모든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500여 명이 보는 하늘로 승천하시면 천국에서 온 세상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돌보고, 어떤 나라의 대통령 이웃 세우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한 대통령도 왕도 세우고, 어떨 때는 좋은 왕도 세우고, 어떨 때는 막 전쟁도 불사하게 막 해서 사람들이 아주 공욕을 당하고 막 그 많은 학살을 당하면서도 뭔가 제발 깨달으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 열매로 며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언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활할 것인가는 다음 주까지 해서 제가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우리 몸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변화되나? 이런 의문은 너무나 예수님 부활만 아니라 우리 미래가 경험하게 될 부활도 너무나 신비한 것이니까 쉽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문과 의심이 당연하죠.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기적.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20수년을 교회 다녀도 안 믿어지더니 성령님이 십자가의 속죄에
복음을 깨닫게 하고 죄사함에 의롭게 됨이 깨달아지면서 부활이 믿어지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다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믿으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철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몸으로 어떻게 사셨나 그걸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면 누구 몸과 같이 된다고? 예수님 몸과 같이 된다고. 자,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만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장래 어떻게 될까 아직은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 재림하면서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한 몸은 예수님이 부활한 몸의 형태와 똑같다. 아멘. 그러면 우리 각자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의 그 모든 것과 우리 몸이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산다. 우리도 영원히 그렇게 사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봅시다. 자, 순간 이동이 가능하죠. 순간 이동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분은 이런 벽을 언제든지 통과해 가실 수도 있고 그분은 음식 먹을까요? 안 드실까요? 예, 드시죠. 먹는다 안 하고 드신다 그렇게 말해야 돼. 자,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땠어요? 업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찾아가서 생선을 구워가지고 먹어라 하면서 예수님도 아작아작 씹어 잡수시고 그래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천국에서 뭐를 먹는다면 여러분은 당장 걱정이 뭔 걱정이야? 대변 소변 어떻게 처리할까? 천국이 대변 소변 냄새 나면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또 시청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막 복잡한.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과일과 생명수밖에 음식물은 안 나오더만.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세네카 소디 에루드 스코트 가서 내가 가본 천국에는 40일간 다녀온 그 내용 속에 보니까 딱 우리가 죽으면 천국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막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아브라함 이런 유명했던 분 다윗 이런 분들이 어서와 형제들 자매들 그래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때요? 이 몸뚱아리 부활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혼만 가는 거예요? 예, 몸뚱아리는 이 땅에 두고 썩어야 돼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영혼만 가는데 부활하고는 다르죠. 근데 영혼만 가면 환영을 받아요. 그래갖고 구경하는데, 예수님의 그 성전 예배하러 간 데가 이틀 걸리더래, 이틀. 거기에서 시간 이틀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배설물은 어떻게 되냐? 맛만 느낄 뿐이지, 배설은 먹으면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다. 얼마나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자, 또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자기 손에 상처 자국을 보여주실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상처 자국은 아까 우리 이한이도 드르륵 했던 걸, 시안이 양손에 못 박히고 여기에 창자국, 발에 이거는 지금도 상처 자국 남겨둬. 왜 그럴까요? 내가 지구를 방문했을 때 네 때문에 한번 죽었다는 거. 그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상처는 근데 우리들의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져 버리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남겨놔 일 없는 거죠. 꼭 도마같이 그냥 의심 많은 사람이 보여줘야 나는 믿겠는데 예수님 당신 진짜 예수님 맞아요? 이러면 싹 보여주시라고. 여러분 천국을요 이상한 유령들의 이상한 허여멀 그런 세계로 생각하면 거기도 생활하는 곳이에요. 집도 있고요. 음식도 먹고요. 똥 오줌 안 싸고요. 오케이? 거기에도 생활이 있고 구경이 있고 친구 교제 갖고 애들도 있고요.
얘들 난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또 그분은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대화가 되는 곳입니다. 또 더 이상 썩어요, 안 썩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게 되고 공중부양 가능해요. 이렇게 있다가도 슉 올라가 버린다니까. See you, 다시 보자 하고 말이죠. 유령이 아니죠. 귀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자 유령인가 놀래 자빠질 지경일 때 예수님 뭐라 했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영은 그야말로 귀신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만져도 아무것도 만져지지도 않을 일반 사람은 보이지도 않죠. 예수님은 실제 몸을 가졌다니까. 근데 우리 몸하고 완전 다르죠. 자, 혹시 여러분 추우세요? 저거 끄면 어떨까? 저거 빼고 예선자매 저거 빼고 살짝 꺼줘. 나 엄청 덥거든요. 종이 빼고. 자, 예수님 부활체는 신비로운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광채다. 여기 주보 맨 앞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해보려고 내가 찾다 이렇게 해왔는데요. 우리 부활의 몸도 예수님 부활의 몸과 같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몸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믿으십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거기에 영혼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영혼이 사는 집이라고 그래. 그런데 집은 영혼이 이사가 버리면 집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는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신데 성자님은 영계와 이 자연 지구까지 두 곳을 경험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앞으로 영원히 몸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영원히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도 영계인 거예요. 이 지구가 없어져도 우리는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살게 돼 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부활하면 몸이 완성되는 몸이 된다 그래요. 지금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육체의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나는 막 죽어야 돼 그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살아서 열심히 전도해서 서울 우리 교회 어머니들 몇 명 더 데려와야지 뭐 이렇게 사셔야지. 그죠? 예. 오케이. 아멘. 자, 근데 우리가 변화될 부활의 몸을 네 가지로 요약 정리를 했는데요. 자, 간단히 봅시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이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산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썩어버리고 흙이 되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거다. 정말 우리 몸은 연약하죠. 뭐 조그만 세균 하나, 뭐 하나만 잘못돼도 금방 몸이 막 썩어가잖아요. 그러다 또 약 먹고 낫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절대 부활의 몸은 썩을 이유가 없다. 병균의 침투가 불가능하다는 거. 부활은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지금은 자 읽어봅시다. 욕된 것으로 심고 다시 살며. 부활은 영광스럽다. 욕된 것이란 거. 지금 우리 몸이 정말 욕된 거죠. 수치스럽죠. 죄 짓기 쉽고 죄 유혹에 빠지고 욕망의 덩어리가 우리인데. 윤석열 형제같이 단순한 사람이 뭔 그 욕망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자기도 그걸 비우고 나니까 편안해진다고 안 그렇습니까? 윤석이가 욕망 덩어리였다면 저와 여러분도 욕망 덩어리입니다. 죄가 내 몸에 갇혀 있어요. 이한이도 너 죄인은 천국 못 가는데 너 죄인이야? 예. 자기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씻어줬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된 거,
영광스럽지 못하는 나중에 주님께 몸을 주실 때는 이런 뭐 죄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어떤 거하고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육체가 될 것을 믿읍시다. 자, 다음에 부활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지금은 어떤 건데요?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지금 너무너무 약하죠. 사소한 것에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런 너무 약하고 나이 들면 어차피 막 다 시들어가고 다 이런 게 우리 육체의 몸인데 부활의 몸은 아주 한번 부활하면 영원히 건강하죠. 영원한 젊음이 그냥 넘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로도 우리 부활의 몸은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네 번째,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신령한 몸이 있다 뭐가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영적인 몸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육의 몸은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 그냥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사를 가죠. 영이 이사. 지금 천국에는 영만 가서 존재할 것입니다. 천국을 더 기가 막히게 경험할 거다. 부활할 때 다시 그 부활의 몸, 썩어버린 몸이 다시 부활체처럼 그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혼과 합쳐져서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 몸하고 같이 영원히 신랑 신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나이 많은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다리 하나 있고 앓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녀 남편만 생각하면 애처로워서 눈물이 그냥 살 수가 없을 정도 괴로웠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꿈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같이 왔더래요. 근데 그녀가 남편을 주시해 보니 온몸이 정상적이더래요. 목발도 짚지 않고 있었어요. 잃었던 다리는 멀쩡하게 살아서 생전보다 더 완전 멋있는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비록 꿈이지만 그걸 믿음으로 그때부터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영화 우리 아들이 추천해서 한번 봤는데 그 주인공이 물론 성부 성자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 인간으로서 어린 딸이 못된 사람의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굉장히 비참하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자학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 오두막으로 그 친구를 인도해서 쫙 한번 보여주는데 그 딸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행복하게 너무 이쁘게 다 막 달려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 믿음이 생기면서 완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나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죽은 자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그분들의 상처 또한 이렇게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 믿지만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에게 생각이 바뀌고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인가 하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 믿음 부활의 소망 갖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이 우리 이한이 말한 대로 내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네가 진실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고 때가 되면 부활하리라. 아멘이요. 자, 고린도전서 45장부터 15장 49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흙에 속한 자이거든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네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두 세계죠. 영계와 우주, 지구에서 영계 두 가지를, 이 지구에 살기 위해서 육체의 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이 지상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계에 살게 하기 위해서 두 세계를 다 경험하러 오신 하나님이셨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으면 이 지구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늘 하지만 이 우주나 모든 별들이나 이 하늘과 땅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세트장이라고 그래요. 영화 찍을 때 세트장이라고, 세트장. 영화 완성되면 뭐하러 이런 거 필요 없으면 다 없애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만 우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학대하던 사람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싹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냥 온 세상 그 목숨을 걸고 전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자들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걸 마련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실험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 프로젝트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마귀를 죽음을 조롱하면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또 우리 부활 신앙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 됐으니 이 세상에 짜가지 말고 세상 믿음 없이 사는 돈밖에 모르고 성공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실패해가는 이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 소식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왜 우리만 사냐고. 크리스찬들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살리려고 마음을 쓰는 게 크리스찬 아닐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 아닐까요? 말이라도 한마디 같이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저하면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는 게 돈도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시다. 합시다.